예, 우리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능력 안에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자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실패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재앙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도 닦아주시고 한숨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오늘 찬양 속에 다 나왔어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지금 11월 달 결혼 시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단풍놀이 시즌이 되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들로 산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또 오늘 제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결혼식 때문에 집안의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서 이때까지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갔다 와서는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결혼식 시즌이 되었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기쁨으로 지난주 제목이었죠.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얼굴들 한번 봅시다. 성령의 기쁨을 사신 분들은 얼굴이 때깔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신학 교육 받는데 갔었어요. 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갔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받는 이 수업 시간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진짜 걷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말씀이요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를 봤을 때도 뭐라고 했냐? 거기에 있는 1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받게 될 것인데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어떤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아멘하고 말씀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몇 시간을 강연을 했나? 26시간을 갖다가 강의를 다 들었어요. 몇 시간요? 26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빠지고 1시간 빠지고 저녁 먹는 1시간 빠지고는 계속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겹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또 놓쳐버렸던 신학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면서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들을 앞으로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이 현장에 바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삶은요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셉도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또 뭐 바울도 고난 많이 당했지만 다윗 왕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때로는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더군다나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장인 어른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를 또 죽여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그 속에서도 악인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시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자. 그렇게 다윗이 고통과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됩시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축복으로만 계속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 불신자들은 저렇게 괜찮은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대요. 전화위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화가게 위에는 복덕방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전화가게 위에는 복덕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위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역진시키는 역진의 하나님. 여러분 삶을 역진시키는 역진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다윗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없거든요.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축복의 재료로 삼으신다.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실패까지도 우리의 축복의 못으로 재료로 삼으신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이에요. 문제를 당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늘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의뢰하라. 의뢰입니다. 의뢰. 자, 그러면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예, 예, 의뢰라는 뜻이에요. 의뢰라는 뜻인데 의지할 의자,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뢰라는 말은 의지한다,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의지할 의자에 이거는요, 의뢰할 의자인데, 의지할 의자인데 힘입을 내라고 얘기해요. 힘입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분께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의뢰한다는 뜻은. 그래서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의뢰한다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맡깁니다. 그 뜻이요, 의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구사진에 나와 있어요. 의뢰는 뭐냐? 남에게 의지하다. 그 뜻이 구구사진에 나와요. 때로는 남에게 부탁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남이 누굽니까?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이요, 의뢰란 뜻입니다. 전적으로 맡긴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이 단어를 갖다가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어렵고 힘들었던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 난간을 빠져나갈 수 없고 헤어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하게 됐는데, 자기의 그 은혜를 우리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 4절 5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저주와 장애에서 살아갈 인생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모든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저주와 재앙, 악의 상태 아니면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주신다. 이미 건져셨다. 이미 우리를 건지셨어요. 시편 91편 2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시입니다. 요새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적으로부터 막는 성이란 말이에요. 요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의뢰하다, 의지하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기 때문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의뢰, 신뢰 같은 뜻이거든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를,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강으로 이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자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갈 때 평강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있기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지가 어떠냐? 심지가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 늘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를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이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이 그냥 옵니까? 세상적인 복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들이 받는 복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가정의 복을 받고요, 산업의 복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복을 받고요, 건강의 복을 받고요,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고 전도의 복을 받게 되고. 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복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만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만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그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사주팔자 운명,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불신들 전부 사주팔자 운명에 다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운명으로 바꾸셨다. 멸망받아야 할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은 끝난 겁니다. 근데 사탄이 하고 있는 그 마귀 일을 갖다 완전히 박살내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죠? 자꾸 멸망의 구렁텅이 끌고 가는 그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로 오신 참 선지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2025년은 누가 기준이냐? 예수님이 기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뢰할 때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가 뭐냐? 그것이 의뢰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세요.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 결과가 안 좋으면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 아니면 하나님을 때는 떠나기도 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어떤 인생? 의뢰하는 인생이 될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삶입니다. 자, 삶의 우리 태도라고 얘기하고 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뜬득거리게 살고 자녀들 복을 받고 자녀들이 또 성공하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상처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때로는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예, 풀과 같이 만다? 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채소들은 세전하다는 것은 뭐냐? 새하여 힘이나 세력을 점점 약해지는 것.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인. 그래서 어려운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의인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의뢰하는 것이, 세상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최고의 선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최고의 선입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라. 그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예, 고통당했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바울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뻐하라.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기뻐함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감사 조건이 많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현실을 쳐다보니까 기쁨이 없다. 하나님 주셨던 감사를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멸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만큼 큰 축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예. 없는 것, 놓친 것, 때는 안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주셨던 축복들, 이때까지 살게 하신 것, 이때가 나에게 호흡하게 하신 것, 이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사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죽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 기뻐하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맡기라.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 가는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장애물을 걸려 넘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장애물도 뛰어넘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왜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왜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안전하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하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의뢰하는 자. 네 번째는 잠잠하고 뭐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것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지태현 성도님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세례는 뭐냐? 새 생명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우리 승연식 할 때에 떡과 잔을 마시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산업에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날이 옵니다. 우리 현장에 그날이 옵니다. 답답한 일이 많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해 응답을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베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 하시냐? 성실을 먹을 끓여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부끄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거짓과 속임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됨을 나타내는 게 성실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없는 것들, 그리고 정말 거짓이나 숨김, 꾸밈 없이 나타내는 바른 것이나 그러한 행동을 성실이라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시간에 참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을을 빛같이, 그리고 네 공회를 뭐같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정의, 올바름, 진실함이 어떻게 빛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빛은 뭐냐? 밝기 드러내고 어둠을 물리게 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언약이, 그 믿음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공의, 공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빛이 강하게 발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그때 가장 빛이 강하게 발산이 되고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때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그 시간. 정오의 빛같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 억울함이 밝히 다시 회복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명하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정의를 밝히실 것이다. 그것이요 정오의 빛같이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께 맡길 때 여러분의 모든 명예를 회복하시겠다. 아멘. 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나와 상관없는데 나를 갖다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예를 내가 회복하겠다. 어떻게? 정오의 빛같이 더 이상 어둠이 더 이상 그 흑암이 너를 덮지 못하도록. 네 번째가 뭡니까? 잠잠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 네 길이 어떻게 된다? 자 봅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시작. 여호와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길이 형통하다. 여러분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 그분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이 그냥 땅입니까? 영적인 땅까지 다 포함이에요. 영적인 축복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증인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말에 더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요, 진실된 말도 있지만 아닌 말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진실된 말씀, 그죠? 거짓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말할 때도 보면 자기 중심으로 말하거든요. 자기 이익되는 말을, 자기의 이익되도록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말을 우리가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묵상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이 단어만 붙잡으세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여호와 하나님, 참 이 땅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뢰하고 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맡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뢰하라는 말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삶 태도가.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강단 나오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맞습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나를 살리는 최고의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월 16일 전도축제 이걸 두고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변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인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친척 중에 한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1월 11월 16일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축복 가운데 언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다민족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운동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 지금 우리 울산 동구에 3만 명이라는 이상이 되는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단어만 붙잡읍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됩시다. 예, 한번 인사하십시오. 절대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됩시다. 아,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이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을을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는 증거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막힌 문, 닫힌 문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의 복,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찬송가